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한 핵심은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험한 일이 일어나도, 즉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쳐도 이러한 일로 인해 믿음의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는 종말의 징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인해서 과연 믿음에 우리가 곤란함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이 종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든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종말론적인, 즉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종말이라고 특별한 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말이라고 해서 특별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변명이라는 말은 이 핑계를 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자신을 방어하고 복음을 변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만일 너희가 공회나 또 세상 권세자들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내 자신을 변호하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지 너희가 미리 연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회나 세상 권세자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너희가 내가 어떻게 변호할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말할까? 이런 고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은 아무 준비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구변과 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종말 때문에 특별히 준비할 게 따로 있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종말이라고, 이 종말 이야기가 나오면 무언가 좀 단단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 재밌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런 위기감을 갖고 또 호들갑을 떨면서 종말을 준비한 이들은 대개 이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종말에 대한 징조로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합니다. 이제 곧 종말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감을 조성하고, 그리고 자신들이야말로 이 종말을 제대로 하는 자들이다라고 세뇌를 시킵니다. 그런 세뇌의 마지막은 재산을 다 팔아서 자신들에게 기부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은 대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즉 자기들끼리 모여서 생활을 하죠. 왜냐하면 재산을 다 팔아서 바쳤으니 이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론자들은 대개 함께 모여서 함께 공동생활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시한부 종말론이 한참 기승을 벌였던 때가 이 1990년대입니다. 이때는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 이런 그런 소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 다미선교회, 이 다미선교회는 다가올 미래선교회의 약자죠. 그래서 다미선교회라고 하는데, 다미선교회에서 이런 주장을 하였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기부하고 이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더구나 그 선교회에서는 1992년 10월 28일에 날짜를 정하고 이때 종말이 온다라고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휴거를 주장했던 이 이장님은 그때 당시에 휴거가 일어나지 않자 여러분 휴거는 불발했습니다. 이런 정말 황당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92년에 종말이 온다라고 말하면서 93년에 만기가 되는 채권을 구입해서 가지고 있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사건들도 발견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단은 날짜를 정하고 그때 휴거가 일어나지 않으면 연기됐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데도 이단에 빠진 자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여전히 이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이거는 나쁜 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졌다면 당연히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고대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주님 고대가라는 이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봅니다.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가사와 같이 당연히 믿는 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은 이거는 바람직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에 이제 종말이 오니 예수님이 곧 오시니 내가 특별하게 뭔가를 준비해야겠다.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단의 유혹에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특별한 준비가 필요했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관원들에게 잡혀갈 때 미리 할 말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가 미리 할 말을 궁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오히려 하나님께 성도들을 지켜주심으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주체는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종말이라고 해서 성도들이 정말 호들갑을 떨면서 특별한 곳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거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성도가 할 일이 있다면 오직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무거운 짐이나 힘든 시련이나 이런 박해의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고수하는 것,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그리고 얻으라, 이거는 소득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즉 인내함으로 영혼의 참 생명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즉 누가는 말세 때 이 모든 박해를 너희가 인내함으로 견디어내어서 영혼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 그 당시 정말 수많은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용기와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핍박이 있더라도 너희가 정말 견디고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면 너희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일들이 너희에게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잊지 말고 너희가 인내함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종말의 때는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때입니다. 이럴 때 다른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자답게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종말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없습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인내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그거와 상관없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인내함으로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삶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이 종말이 오더라도 일상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 된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종말이라고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종말은 주님이 오신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이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기초가 중요합니다. 이 공부도 마찬가지고 건축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은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초적인 신앙생활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니 내가 좀 더 특별한 것을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신앙 가운데서 가장 기초적인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굳건하게 잡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시기의 분별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의 때라고 해서 너희가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라고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말에 대한 생각이 느슨해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오지 않을 거야. 오시려면 엄청 많이 남았어. 우리의 종말에 대한 생각이 느슨해져는 안 됩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3절까지를 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온 줄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이스라엘 지역의 흔한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즉 길을 가다가도 마주할 수 있는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인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나오면서 거의 동시에 열매를 맺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늦은 봄이 되면 가지가 수분을 흡수해서 잎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은 잎이 만개하면서 열매가 이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나무들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가 커지기 시작하면 야 이제 여름인가 보다라고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상에서 말씀한 여러 가지 이런 징조들이 하나둘씩 발생하기 시작하면 야 이제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너희가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 여름이 오는 것을 알듯이 이런 지진이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너희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 즉 긴박감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긴박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님은 32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긴박성이란 마음을 급하게 갖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다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와 의무를 두 가지로 기록합니다. 첫째는 깨어있는 삶입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잠을 자지 않는 상태가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잠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잠에 들지 않기 위해서 정말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런 상태가 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특히 전쟁터에서 자신의 진영에서 보초를 서는 이 군인은 절대로 잠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졸리고 잠이 오더라도 절대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초가 잠을 자면 그 성은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싸움을 사는 말세 때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졸음을 우리는 이기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본절에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가 삶의 일부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도를 상징합니다. 내가 기도의 시간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도 살폈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감을 더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과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가 늘 지속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그때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때를 안다면 오시기 며칠 전, 몇 달 전부터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사단의 유혹을 대적하고 항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던 인물들을 살펴보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주님을 알아보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당시 사람들의 인기가 정말 많았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아기 예수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바로 그때에 나이 많은 시므온과 안나만이 약속된 메시아를 보았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평안한 모습으로 생애를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역시 기도하러 성전에 있었을 때입니다. 즉 기도하러 성전에 있었을 때 그들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주님이 오시길 바라보면서 깨어서 바로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묶였던 쇠사슬을 풀고 옥문을 지나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깨어보니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성도들에게 달려갔을 때 그가 본 광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즉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거창한 선교 계획을 세우고 복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금식하며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울을 들어서 선교사로 삼으신 겁니다.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그들이 어떤 액션도 취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깨어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일을 바로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36절입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라고 합니다. 이것은 종말의 진조인 환난을 피하게 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성도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면 이런 어려움들이 전부 다 사라져버린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물론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다고 해서 성도로서 받아야 할 핍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환난은 더욱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사단이 우리를 더 괴롭히겠죠. 이 사람을 넘어뜨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니 사단이 얼마나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힘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찌 보면 우리에게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핍박들이 더 많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만한 그 믿음을 그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환난을 겪어내고 더욱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가 정말 더욱더 믿음의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리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습니다. 하던 대로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이겨나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는 세상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로 특별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깨어서 평상시처럼 기도하는 성도가 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로 알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점을 생각했는지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다 보면 제약에 물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조심하라는 단어는 단순히 경계를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과연 어떤 것들이 나를 넘어지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를 통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많은 훌륭한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도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므로 넘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노아는 홍수 이전에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당대의 의인이었는데 홍수 후에 포도주에 취하여 옷을 벗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롯도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타락한 소돔성에 그 마음이 물들어서 자신의 딸들과 있을 수 없는 그런 범죄를 바로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들은 노아나 롯은 멸망에서 목숨은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조심하지 않을 때 얼마나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바로 그것입니다. 방탕함은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심으로써 일어나는 현기증과 두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술 취함은 너무나 술을 많이 마셔서 만취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성령의 충만과 대조적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이 있듯이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은 성령의 충만과는 대조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과 관심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쾌락과 관심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너희의 마음이 나뉘어서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마음이 세상과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희는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는 잘 통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컨트롤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이 둔하게 되고 마음이 둔해지면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결정들과 일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이거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를 주장해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들이 바로 되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활에서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 경계하는 마음들을 우리는 늘 갖고 있어야 합니다. 때론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방치하다 보면은 결국 죄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서 우리는 늘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작게 여기는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게 그런 일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벼운 마음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를 계속해서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는 사람이 주는 기쁨에 우리가 머물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종말은 대단한 것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그 주님을 고대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초림을 얼마나 고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초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정말 고대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고대하며 정말 열심히 깨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는 바로 그때인 줄을 알고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